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이 주 안에서 늘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에베소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그 구원의 실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진노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크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언이 2장에 담겨졌다면, 이제 3장에는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음이 바울 자신에게 어떻게 구현이 되어 나타나는지, 그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증거하고 있고, 기도로 3장이 마감이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위대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송축과 경배가 매듭이 되고 있는 거지요. 다시 큰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복되도다 찬송하리로다.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그 구원의 영광이 들려지고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 구원의 실제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불순종과 욕망으로 지배되던 과거의 삶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졌는지, 기도와 교회와 그 구원의 복음이 바울 자신에게 옥중에 갇혀 있는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신에게 어떻게 놀랍게 펼쳐져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그 구현이 나타나는 것과 더불어 기도가 어우러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실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장, 3장의 매듭에 나타난 그대로 거룩한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거룩한 기도를 열어가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2장에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3장 1절을 읽어가며 뭔가 문맥이 끊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리고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부가 언어가 담겨져 있은 말하거니와 작은 글씨지요. 원문에는 없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기가 옥에 갇혀 있다는 거지요. 로마의 권세 앞에, 황제의 권세 앞에 비참하게 투옥된 게 아니고 예수의 섭리 가운데 자기가 지금 13절에 나타난 대로 이 환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제 그 개인사가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실제 14절 기도가 열려집니다. 이 투옥을 당한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그리스도가 짐져야 될 고난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지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 멍해와 징벌과 저주를, 고난을 다 담당하셨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무슨 고난을 남겨줬습니까?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는 이 교회의 신비로움 앞에 내가 그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 할 수 있다면, 그 교회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헌신이 있다면 그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가 복되도록 내가 그 고난을 그리스도처럼 대신 짊어지는 거라. 그래서 그 환난을 감격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그냥 말씀 있기에는 여기 끊어진 이야기 안에 바울의 목매인 감격이 드려지게 돼 있고, 그 목매인 감격으로 지금 14절로 교회가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옥에 갇혀서도 그 슬픈 또는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그는 감격의 기도로 이어갈 수 있을까? 그 안에 우리가 읽은 2절부터 13절의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내게 주신 복음 전대의 사명은 때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고난 받음처럼 옥에 갇히는 고난을 짊어져야만 하는 거지요. 자기가 옥에 갇혀 그 짊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굉장히 희귀한 용어고요. 에베소서에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비밀이란, 이 미스테리란 영어의 그 개념은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펼쳐져 가는 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기괴한 무슨 신비로운 그런 게 담겨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알지 못했던 거지. 마치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 어둠의 권세가 이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왜 예수는 그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더구나 롬의 세계는 힘을 숭배하는 사회인데 가장 찌질하게 죽어간 십자가 개념, 그 안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어서 영광의 역사로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그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가지고 있다면, 구원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 가난하고 살고 병들어도 그게 수치가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은 그게 수치가 되는 거죠.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돈 많은 부자는 아무렇거나 입어도 당당합니다. 가진 게 있으니까. 어디가 쭈뼛대지 않습니다. 가진 게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은 초라하게 입으면 굉장히 기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으로 살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세상에 좀 초라하게 살아도 별로 개의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구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지 못하는 거지요.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매달려 살아가느라고 자기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고 있는 거지요. 바울은 지금 비참한 투옥 신세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격의 목매임에 증언합니다. 그거 로마의 추억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세계에 그 지배 아래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일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밝히기 위해서 내가 옥중에 갇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비밀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그러며 이제 그 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의 사명, 이 몸은 갇혀 있어도 복음의 영광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의 핵심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놀랍게도 2장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있지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리스도가 밝혀주는 일. 전반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불순종과 욕망을 위해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한 성령으로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시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일꾼으로서 성령 안에서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늘 기업의 상속의 복을 받아서 거기 강조되는 말입니다. 6절에 이는 이후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그리스도의 비밀의 계시의 영광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이제 하나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혈통을 따라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으로서의 유대인의 조상이 아닌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과 함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지요. 천국의 가족이 된 겁니다. 뿐 아니라 이제 함께 약속,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 이제 유대인과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울을 움직이는 감격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증언이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증언이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안에는 이 목매임의 은혜가 고백되고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를 알아야 섬김과 희생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교회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 영광의 증인으로서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